삼방야와 함께 봅니다. 공과 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던 중이었어요. 공과 사를 객승이 물은 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라고 질문을 했지만, 그러면서 사는 제가 좀 알겠고, 이제 공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이 모순이죠. 서로 반대면 하나 알면 나머지 하나 알아야 되는 건데, 하지만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해졌다. 도를 수행을 하면 할수록 명쾌해지면 좋겠는데, 더 이게 뭐가 뭔지 모를 지경이 되었다. 좋은 현상이다. 모양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선인 줄 알고, 선이 또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부처님의 깨닫는, 부처되는 길인 줄 아는 것은, 그것은 착각인 거고, 좀 무너졌다는 소리니까, 이게 착각인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다.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기반이 되었다. 요렇게 살면 그래도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잘 사는 모양으로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의미가 흔들려 버리면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더 잘 사는 거는 뭡니까? 공의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천목 준봉 화상께서 지공과 대공과 소공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공은 말 그대로 지극한 도인 거고, 대공은 그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극한 도를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서 방편을 쓴다, 교화한다,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한다. 대공이다. 소공은 정해진 대로 선업 잘 지키고 어쨌든 공적으로 사는 거고, 중간부터 보면, 그러나 공의 이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인위적인 조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했지만 또 이제 한꺼번에 꿰뚫는 세 가지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결국 깨달음이다. 비록 그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본체는 동일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은 조작으로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한결같이 그대로 바로 가리켜만 직지로 얻을 수 있는 도입니다. 아주 진실한 마음만이 이 도에 기합될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사량 분별하면 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현은 도를 수행할 때 조금 더 위의 사실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헤아리지 않았다. 어느 게 조금 더 공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붙이지 않는다. 수행할 때 조금도 사량 분별하지 않고 오로지 분명하고도 공명해서 그 공이 밝아서 억지로 조장하여 깨달음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아도 이것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세속에서 그 공을 속이는 자들은 그 공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음은 속여질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처음부터 속일 수 없음을 알면, 모양으로 이쁘게 공을 만들 수 없음을 알면, 투철하게 알면 공이 저절로 확립될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된다. 만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하여 교와 또 도를 통달하고 살림살이까지 모두 공에 어긋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이렇게 확립되면 교의 입장, 즉 대공, 또 도의 입장, 지공, 살림살이의 입장, 소공, 다 어긋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공을 잘 모르고 미혹되는 것은 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덜어는 그 공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배하며 도리어 지공의 도를 기만하여 명예를 얻으려고도 하고 또 소공에 해당하는 살림살이를 횡령하여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명예와 재물을 우선한다 치고 몰라서 내지는 알면서도 기만하여서
이들은 너무 깊이 악의 구덩이에 빠져들어가 남들이 자기를 본받는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본받는 게 이제 가족의 수행인가 보다 하고 따라오면 더 큰 불선업을 짓는 건데 그런 줄 모른다. 이런 행위는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남까지 속이는 일입니다. 옛날에 조정에서 왕궁에서 어느 사찰을 개조하여 창고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럼 저를 무너뜨리려고 했든지.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것을 반대하여 따르지 않자 이게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왕은 해당 관리에게 칼을 주면서 은밀히 또 한 거 하면 말 안 들으면 목을 쳐라 그러나 만일 죽기를 무릅쓰고 한 거 하면 저를 그대로 둬라. 드디어 그 관리가 임금께서 저를 창고로 고쳐 쓰라고 한 명령을 전하자 스님은 웃으면서 목을 내밀고 불법을 지키다 죽는다면 실로 칼을 혀로 핥으라 해도 달게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끝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구차하게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진성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추측해 보건대 어찌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소공만이겠습니까? 교와 또 도에 깊은 깨달음이 있는 스님이 분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죽음까지 내놓을 정도면 소공이라 해도 보통 소공은 아니다. 수나라의 태수였던 요군소가 명령하기를 모든 스님들은 성곽에 올라서 부역을 하라. 명령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겠다. 이때 도손이라는 스님이 태수한테 가서 항거하자 태수가 도손 스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르기를 스님께서는 담력과 기상이 대단히 씩씩합니다. 마침내 부역을 그만두게 했다. 이것은 대공에 해당하는 교를 지키기 위해서 창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찌 구차하게 억지로 그랬겠습니까? 동산 연조 스님의 편지를 간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모든 들판에 가뭄이 들어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만 나는 그것을 조금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대중 스님들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들고 있는데 하나도 깨치는 사람이 없을까봐 오히려 그것이 근심일 뿐입니다. 살림보다 지공, 소공보다 지공이 급하다. 연조스님께서는 지공의 도에 항상 뜻을 두어 늘 그것을 걱정하며 잠시라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들판에서 가뭄으로 손해본 것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한 까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소소한 살림살이야 지극한 도에 비교한다면 그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의 살림살이는 교를 일으키고 도를 전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살림살이는 수단이다. 소공은 수단이다. 뭘 위한 수단이냐? 대공이고 또 나아가서 지공을 위한 수단이다. 교가 널리 퍼지지 못하고 도가 후대에 전수되지 않는다면 나를 뜻한 누각이며 용소숨치는 정각이며 남아도는 황금이며 곡식이 대천세계에 가득하다 해도 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공은 결국 지공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와 도의 허물만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공이 제대로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공이 있냐 없냐 오직 불법이 융성하냐 아니면 침체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조심하지 않겠으며 어찌 삼가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지공이고 공이고 사고 물론 이제 객승을 상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 절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수행자면 불법의 뜻을 뒀으면 그럼 다 제가자의 입장에서 또한 오히려 더 그러면 살림을 사는 게 큰 문제인 거고 후손을 두고 자손이 번창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소공으로서 성실하게 잘 살아서 높은 자리에 집안의 어른이 오르고 또 재물이 점점 늘고 중요한 문제인데 소공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서 지켜질 거냐? 이 답변은 아니지만 앞서 쭉 말씀을 하신 가운데 그때의 무슨 복연은 아니었지만 여튼 뭐 동일한 의미로서 인연으로서만 돌아갈 것 같으면 그럼 겨울 되면 어차피 앙상해지는 건데 추워지는 거고 그럼 열심히 쌓았다 또 올렸다 지켰다 하지만 이 되었을 때는 또 그러한 거고 또 물론 다시 봄 되면 또 꽃피는 거지만 그게 전부이면 소공만으로 선업을 권장하고 그런 말만 부처님께서 하셨겠지만 오늘날이면 애초에 그러면 종교도 필요 없겠지만 대공과 지공의 입장으로서 오히려 소공은 뒤따라오는 그런 게 있다. 역시나 그것도 인연이니까 이런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옴에도 몸이 와지냐. 거꾸로 참 공감은 하는데 이해하고 하지만 참 손에 가 닿지는 않는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객승이 또 묻기를 후진 교화의 위엄이 필요합니까? 너가 말하는 위엄이 뭐냐? 또 그렇게 정리를 또 해주시겠죠. 공에 대해 물으니까 공은 이러이러하다. 후진 교화의 위엄이 필요합니까? 나는 말했다. 세상에는 위의의 종류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이 높아서 생기는 위의, 하나는 권세가 높아서 생기는 위. 도덕이 높아서 생기는 위의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권세 때문에 생긴 위의는 인위적으로 생긴 것이다. 자연스럽게 나온 위엄, 존경은 상대의 마음까지 복종시킬 수 있지만 인위적으로 생긴 위엄과 존경은 외형만 복종시킬 뿐이다. 그러나 상대 마음까지 복종시키는 위엄과 존경은 자기 눈앞에서만 위엄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만리 밖에서도 위엄과 존경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물론 100세가 지나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 명성은 알려져 존경과 위엄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옛날에 도덕이 뛰어난 분들에 대해 요즘 사람들은 그 유풍의 머리 숙이며 깊이 존경하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도덕이 뛰어난 분들에 대해 요즘 사람들은 그 유풍에 다 깊이 존경한다. 더구나 그분들의 모습을 직접 뵙고 말씀을 몸소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야 어찌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한껏 말씀하시는 거니까 객승을 위해서 위엄이라는 게 도로서 자연스럽게 마찬가지로 뒤따라 붙는 위엄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위엄을 만들어 쌓은 위엄이 있는 거고 여튼간에 그분들의 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위엄은 한결같이 지성에서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러워 덜끝만큼의 인위적인 조작도 없었습니다. 도덕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도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현께서 임시 미봉책으로 도를 문란하게 하면서 사람을 복종시키려 했다면 사람들이 어찌 그분들에게 복종했겠습니까? 말이 도를 뒷전으로 하고 위엄을 앞에 세웠으면 이게 시공간이 초월이 됐겠냐?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시간 지나면 이제는 거리에 따라서 와이파이가 멀면 안 잡히듯이 위험이 영향을 못 미치는데 또 도덕이 갖고 있는 훌륭한 가치는 도의 가치는 성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문란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복종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도를 버리고 권세에 아부하면서 권세를 쫓으면서 그 위태로움을 스스로 모릅니다.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며 종일토록 남들이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만 원망합니다. 내 말 안 듣는 것만 괴로워한다. 잘못되어도 어찌 이토록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전도몽상의 세계니까 우리 사는 세계가. 그러니 권세의 위험이란 사람을 겉으로 종일 복종시킬 수 있다 해도 잠시일 뿐입니다. 마감이 있다. 눈앞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죽은 이후까지 위엄, 존경 받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죽은 뒤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가슴에 하늘 품고 그 권세에 무릎 꿇었던 과거를 들추어 보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권세가 뒷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존경과 위엄이 후일에 가서 재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양이 있는 위엄은 다 나중에 청구서 온다. 참으로 다행히도 우리들은 사무량심의 큰 훈계를 저 멀리 서역의 부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엄과 권세 같은 것은 한순간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객승이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는데 상벌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인과법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선업선취 악업 상이고 버리고 은혜가 없으면 상을 내릴 수 없고 위엄이 없으면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갚고 원수도 갚고 이걸 잘해야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용인 거고 신용이 있는 사람이 높이 평가받는 거고 스님의 말씀은 세상 물정과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게 아주 밑바닥의 질문인 거죠. 인과법을 떠나서 어떻게 세상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은혜를 갚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을 테고 원수를 갚지 않으면은 쉽게 보일 테고 사찰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스님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위엄을 부려 꾸짖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책임을 진 입장에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계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계율의 근본은 청정해지는 데 있다. 계율을 어긴 것에 대해서 참회를 받음으로써 다시 깨끗해지는 벌을 주겠다. 벌이 두려워서 물론 그런 방편도 계율의 효과 중에 부처님께서 리스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름 대답했다. 도의 입장에선 하지만 분명하고도 엄연한 인과의 법칙이 실로 그대의 몸에 있습니다. 그건 일부러 은혜를 갚고 원수를 갚고 네가 안 갚아도 인과의 법칙은 엄연하게 분명하게 돌아간다. 성현께서 후세에 보여주신 모범을 누구라서 감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현께서 더 청정하게 선업 지으면서 살아오신 불보살님들 또 조사들의 모범을 내가 그게 잘못됐다 드냐? 위험을 부려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걸 갚겠다. 갚았는데 안 통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은혜를 갚았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원망심이 들 테고 원수를 갚았는데도 이게 통하지가 않으면 여전히 쉽게 보이는 거고 그것은 오히려 내 스스로가 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과법을 내가 내 셈법을 어떻게 썼든 간에 끼워 맞추겠다고 할 게 아니라 도를 갖추도록 노력해라. 제 스스로 도를 실천하여 지성이 안팎으로 충만한데 지극함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고 추종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위험을 부리고 세우고 그러겠습니까? 또 세상에는 왕이 위험을 부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위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 제일 위험이 높다라는 왕들 위험을 열심히 뿌리는데 하지만 그걸 무시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모두
위험이 그런 악한 자에게 미치지 못해서 그러했겠습니까? 실로 도가 자기 몸에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하지 않기에 지기에서 물러나 수양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도가 부족한데 그러면 수행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위험을 세우고 군림하려고만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객승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여태까지는 별로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았던 걸란지 두려워하였다. 처음 나온 표현이고요. 객승이 또 우리의 불법은 국가로부터 외호가 있어야만 시행될 수 있다고 하여 불법을 국왕과 대신에게 부촉했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가에 있어서 도를 인정해 준다. 에 있어서 그것을 세력에 의탁했다. 그래야 부처님 말씀이 더 널리 흥행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나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의 이와 사 가운데 이치와 현실이라고 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이의 측면에서도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후라는 사람이 가졌던 구슬은 아주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구하려 했으며 변화라는 사람이 소유했던 구슬은 옷구슬 전혀 티가 없었으므로 조금도 미세한 흠집 하나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성곽도 아끼지 않고 도시하고 바꾸려고 했다. 그럴 법도 합니다. 사의 측면에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치로 보자면 법으로서 보자면 옳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의 구슬이든 변화의 구슬이든 이렇게 아주 귀한 건 도시하고도 안 바꾼다. 그러나 가령 그의 옷 속에 구슬이 없고 품 속에 옥이 없다면 아부하고 굽신거려 그들과 가까이 하려 해도 사람들은 멀리 할 것입니다. 또 무엇 때문에 수많은 성곽도 가볍게 여기고 그 구슬과 바꾸려 하겠으며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구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불조께서는 도를 수양하느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과 부귀영화를 모두 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외호를 받으려고 억지로 애를 썼겠습니까? 도를 위해서 사의 측면에서 말하면 그러면은 뭔가 타협이고 절충이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도의 입장에서 보면 도는 애초에 모양이 아니기에 뭔가 손상이 되거나 흠집이 나는 게 아니다. 비유하자면 화씨의 옷구슬이다. 도시하고 바꾸려 그래도 바꾸지 않았다. 내지는 갖가지 위험을 무릅쓰면서 목숨을 내놓고 구슬을 구했다. 도는 이와 같다. 도시이고 나라이고 한마디로 내지는 목숨하고도 이걸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는 게 아니다. 애초에 자기 자신이 도덕을 함양하지 못했는데도 도가 없는데 국왕이나 대신이 정성껏 대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어리석은 스님들은 자기 자신의 도가 어떠한지는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영화와 총애만을 얻으려고 권세 있는 집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외호 세력을 찾습니다. 또 인연이 복이 있어서 그래서 도가 없음에도 이렇게 세력이 모인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린다. 그러다가 그 일이 잘 안 되기라도 하면 잘 안 되게 돼 있는 거고 시간의 문제인 거고 늙고 병들고 죽고니까 욕계는 그러면 원망, 탄식, 우울, 썩냄 끝내는 재앙과 지옥을 당하고 맙니다. 어찌 수행자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객승이 물었다. 혹 사찰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면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하여 보완해도 되는지요? 이 질문은 왜 나올란지
몸을 돌보고 몸을 돌보지 않고 역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뜻이 어디에 있냐. 인연이 또 상황이 뜻이 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상 또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면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반대는 또 반대인 거고 나는 대답했다. 모든 약은 반드시 훌륭한 의사의 문으로 모이게 마련이고 모든 약은 반드시 훌륭한 의사의 문으로 모인다. 훌륭한 의사이냐 아니냐만 논할 뿐이다. 돈은 큰 상인의 점포로 투자되기 마련입니다.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산새가 모이고 연못에 물이 가득하면 달빛이 찾아듭니다. 옛날 설산의 부처님께서는 만승의 부귀영화도 모두 버리고 6년 동안 춥고 배고픈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대천세계 보기를 한 물거품처럼 하찮게 여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세간에 무슨 유의가 있으셨겠습니까? 살림살이를 목표로 내지는 걱정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훌륭한 덕을 갖추시자 화려한 누각 또 장엄한 살림살이가 두루 쌓였습니다. 비록 열반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영향은 온 천하에 가득했습니다. 이야말로 자기가 버린 것을 도로 자기가 거두어 드린다라는 속담과 통합니다. 보살이 세상을 교화할 때에 혹 부족하지 못할 경우라도 상대방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육바라밀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사무량심을 널리 베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살이 세상을 교화할 때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저 바라밀과 또 사무량심만 한다더라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다가 교화의 기원이 원만해져 시주하는 사람들이 재물을 봉헌하며 담담하게 그것을 받기도 합니다. 교화의 기원이 원만해져서 그러면 또 담담하게 잘 받는다. 그러면 그 시주한 사람들이 기뻐했다. 자리와 이탈을 고르게 하는 것을 해탈이라 하는 거고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절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복전인 것입니다. 요즘 스님들은 무슨 일을 할 때면 참된 이치를 위배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가령 한 조각의 땅덩어리라도 마련하지 않으면 도리어 많은 재물을 모으며 혹은 엄청난 권세로 군림하기도 하고 혹은 죄를 남을 두렵게 하기도 하며 혹은 잔재주를 부려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한때 잠시 권세를 성취했다고는 하나 모두가 번뇌의 근본이 될 뿐입니다. 복전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번뇌의 근본이다. 복을 심어서 복을 캐는 복전이 아니라 번뇌를 캔다. 이렇게 해놓고도 둘러대기를 사찰은 천년의 시방상주물이며 스님은 하루아침 이슬처럼 잠시 머물렀다 갈 뿐이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천년 상주물이 정과 해를 바탕으로 하고 자리이탈을 동시에 행하지 않았다면 어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근본 선정과 지혜에 있는다면 이것은 마치 연못을 버리고 밝은 달을 부르는 격이며 나무를 버리고 새들을 모으려는 격입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마지막 질문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면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해서 보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래도 유의법, 저래도 유의법. 선업도 업이고, 불선업도 업이고, 선업도 늙고 병들고 죽고, 불선업도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면 자리이타가 되지를 못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보살이다. 그러면 너 같은 질문은 처음부터 안 한다.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을 할까요, 말까요? 질문에 애초에 조건이 있는 거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살림이 그러면 조건이니까 살림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너는 편안하면은 대충 살 셈이었냐? 객승 가지고 시비할 필요는 없고 시간 다 됐으니까. 그래서 가족이 있는 가운데서
수행을 하는 게 참 대단한 일이다 싶어요. 더 한번 이 마음 내려놓고 믿음을 내서 인과법에 대해서 조건 삼지 않으면서 보살이 한번 되어 본다라는 게 희유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정말 복으로 후대가 번창이 된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